예, 저희가 이제 신약 27권에서 처음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통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중심의 기록.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교회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그렇죠? 신약 교회의 구원의 교리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원칙을 보여주는 로마서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에 순종치 못한 경우에 어떠한 잘못된 열매가 생기는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로서는 성경에서 아주 초석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로움이 유지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또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화 역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나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으면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자유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속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에서 바울에게만 특별히 계시되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밀, 신비를 계시해 주신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실천적인 그 바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 생활에서의 참 기쁨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죠?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은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에 대한 얘기고, 골로새서는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은 아주 깊이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아시다시피 휴거와 교리에 대한,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 교리까지 다 검토된 상황에서 사실 신약 교리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은 교회 생활 서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휴거가 되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은사로서 섬기고 또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이 세 서신서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치밀하게 정말 이 그 계획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까지 우리가 보았죠. 예,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삶에서 가장 뭐랄까 실천적인 덕목,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 안에서 잘 성장하면 바울이 보여준 본, 즉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새로
구원 얻게 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을 아주 이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 왜 독특하냐? 다른 서신들은 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맨 첫 번째 단어가 폴이에요. 바울. 우리말로는 이제 뭐 사도 누구 사도 바울은 하고 뒤로 가지만 영어로 보면 맨 앞에 폴이 나와요. 왜? 그 편지를 쓴 기록자, 편지의 저자 이름이 나오죠. Paul, the Apostle of Jesus Christ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바울이 저자인데, 그죠? 물론 성령님께서 쓰셨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전서도 피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썼다 해서 피터가 딱 나오는데, 또 그 야고보서는 또 야고보가 제임스가 탁 나오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책이에요. 인간 저자의 이름이 안 나고 갑자기 God, 하나님이란 단어가 첫 번째 단어로 나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성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장 내밀한, 하나님의 내밀한 곳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 주석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구약에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너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거를 다뤄야 될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다루기가 거의 힘들고 결국은 영적으로 교회와 주님의 사랑 관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아주 이제 어려운 책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 이제 욥기가 또 하나 있죠. 뭐 그런 정도고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구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66권째에는 사실 결론을 내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404절밖에 안 되는 계시록에 500번이 넘는 구약과 연관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계시록부터 공부한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막 신비의 어떤, 아니면 호기심 차원에서 막 계시록을 자꾸만 공부하려고 하고 막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론, 본론, 결론,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잘 공부해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짜고 이게 구조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면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웬간히 익숙해져야 우리가 계시록을 알 수 있지, 구약에 웬만큼 익숙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 함부로 할 수 없죠. 성경을 최소한도 5독 5번 정도는 읽어야 내용이 뭐와 연관된다는 걸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쉽게 손대서는 안 되는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자꾸만 센세이션하게 오늘날 일어나는 신문에서 보는 뉴스에 있는 내용을 계시록에다 갖다 꿰 맞추려고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죠. 계시록 강의나 아니면 무슨 그런 특별 묵시록 집회 같은 데 잘못 가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일반 서신, 즉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 다시 말해서 특별히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아갈 것인지, 그 영적 완전함에 향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서신서가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고보 지난번에 봤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여러분 어떠세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벌써 그럼 딱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데리고 다니던 측근 3인방 또는 이너서클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갈 때도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갔고, 또 중요한 물이 있을 때 이 세 사람만 동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놔두고 간 경우가 몇 번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뭐 측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그래도 헤아리는 자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요한이 가장 또 예수님에게 더 밀착해서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 세 사람이 지금 이어서 지금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핵심 뭐냐? 바울 서신은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끝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부록처럼 행실에 대한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실천서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한 70%, 80% 나오고 교리적 보완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뒤에 일반 서신과는 대조죠. 한쪽은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행실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고, 여기는 교리를 충분히 익힌 그리스도인이 실제 현실의 삶에서 어떤 삶을 보여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간증을 남기는 것인가. 그런데 첫 번째 야고보서에서는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 그랬대요. 그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네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서 보내줍니까? 믿음이. 그것은 의로운 행실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전혀 뭐 행위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로서, 즉 의로운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맞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그렇죠?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간증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주는, 간증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고,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준비를 갖추는 것. 즉, 믿음은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가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지속하려면은 확고부동한 교리가 정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베드로 전서 교재로 가서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고난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과 고난.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m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반드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반드시 고난을, 즉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죠. 환난. 반드시. 그것도 당연히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사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배열을 하시겠지만 고난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있는데 이 고난, 그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플러스 은혜로 대체하면,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이게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압축 요약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바벨론에서 쓰여졌으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지금 우리 금방 읽었죠. 1절에 지역 이름들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항상 관련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고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 성도라고 했는데요. 유대인 성도만은 아니지만 주로란 뜻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바울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다? 그건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로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방해를 했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확실함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이 되신다라고 이제 좀 이따 보면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있어서의 우리의 본인데 그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수치를 견디사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에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구절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신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심지어 그 일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땐 그런 부르심에 내가 응해야 되나?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응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22절서부터 고난당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세상 표현으로 맞아 싸지. 그거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했다.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은 22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이 아무리 거칠게 나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셨죠. 자기가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거기에 보복하거나 원수 갚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장 10절로 가시면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소망.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은혜와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에게 딱 각인되어야 될 세 단어가 있다면 고난이 17번이 나오는데요. 고난, 은혜, 영광. 고난, 은혜, 영광.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상담을 요청할 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로 구약의 욥기와 시편을 많이 읽으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자, 그러면 고난을 은혜로 대처하는데 그 고난은 잠시 동안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보십시오. 뭐가 있나 보세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훈련을 한 6주 잘 받으면 이등병이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너무나 무기력하죠. 약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하라. 물론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또 이 어릴 때는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strengthen,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인으로서의 전쟁에 나가서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그렇죠? 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착시키시리니, 이제 뿌리가 딱 진리 안에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에베소서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계속 교리의 바람에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세틀, 완전히 딱 정착된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완전하게, 즉 성숙을 가져오고 굳건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정착시켜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것이 확실한 소망의 확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으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참조로 하시도록 써놨습니다. 도입,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분리된 삶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순종, 순복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목양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분석에 따라서 테마별로 잘 읽으시면 좋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3,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소망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산 소망이라, 그냥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거듭나게 한 거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소망.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에는 유업도 보장되어 있네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쓸 때에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마지막 순간에는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한 자유, 즉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로 쓰게 되면은 아직 미래적 단계, 즉 소망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는, 구속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다만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우리는 이미 우리 혼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완전히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쓰지만 성경에서 가끔가시 이렇게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필요가 있다 그러잖아요. 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다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그것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사랑이 또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인데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결국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이루어진다. 박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옛 대언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깨닫고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말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초림이고요, 뒤에 있을 영광은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옛 대언자들이 예언을 했었죠. 미리 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구속의 대상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전 정욕과 우리가 이전 세상적 욕심을 따라 살던 시대와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됐을 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출생에 대해서 1장 끝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별해야 합니다. 자, 이 성별과 거룩은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뜻이죠. 분리.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을 sanctify라 그래. sanctification,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되죠? 그러니까 sanctify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그 거룩히 구별됨을 당한 사람들은 holy life,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헌신해서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죠. sanctification이나 holy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2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는 갓난아기입니다. 죄악된 과거로부터의 출생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자,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청산을 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돌들로서. 자, 여기서 살아있는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하나는 산돌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돌이냐.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에요. 그야말로 산돌이에요. 산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lively stone, 무기력한 죽어있는 dead, 죽어있는 무기력한 자에서 활력이 넘치는 lively stone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living stone과 lively stone의 구분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주체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활력이 생긴 객체이고, 그런 차이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living stone과 lively stone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분리되었고, 세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로서는 과거의 죄들로부터 행실에 의해 분리됩니다. 출생에 의해서 분리되고 믿음에 의해서 분리되고 행실에 의해서 분리되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별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방식이고요. 신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새로 태어난 newborn babe, newborn babe. 옛 출생이야. 옛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 두 번째, lively stone. 살아있는, 죽어있는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세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 자,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사는 그 나무가 아니라 1년생 나물인 겨자씨처럼 이 땅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나그네, stranger. 그 다음에 순례자, pilgrim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그 유명한 가인. 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서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렇죠. 모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망자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데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신분을 정해주느냐. 그 사람들은 도망자와 방랑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도망자와 방랑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외지 사람이야. 우리는 왜? 우리의 행실은 셋째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천상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셋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임시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죠. 파견된 거예요. 지금 대사 아시죠? 본국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이 지상에 지금 와서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죠? 증언하는 그러한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 신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외지, 다서 stranger, 나그네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목표지,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죠. heavenly country, 우리 본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한다. 목적이 없는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신분의 차이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교재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라영석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죠. 권위에 대한 반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깨어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시민으로서도 우리는 당연히 존경해야 될 줄 존경하라고 했고요. 주인 아래에 있는 종으로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회사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아버지가 됐든 형이 됐든 나보다 하여간 위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도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비록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을 본으로 삼고 따른다.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인 고난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인지 떠내려가 버렸는지 이건 이제 확인차 같네요.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22절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전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라 그랬죠. 돌아왔다 이 말이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많은 환난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uch tribulation.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고난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워낙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스타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깎여서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려면 많은 고난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아주 절제된 삶으로 나름 이렇게 훌륭하게 살던 사람도 군대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새로운 이 절제된 삶에 적응하려면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죠. 뭐 식사도 딱 제때 해야죠. 뭐 짧게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뭐 이런 모든. 그래서 세상에서 그야말로 그냥 엉성하게 살던 사람은 군대 가면 정말 죽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날부터.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쁨은 있고 좋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서는 고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디시플린 훈련도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게 아닌가요? 자, 조심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내적인 왕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천년 동안 이루어질 텐데 그 왕국을 지칭할 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문맥에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가시면 자, 여기 보면은 much tribulation에 must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영어로 반드시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하다. 아까 그 베드로전서에서 필요하다는 말 썼지 않습니까? 잠시 필요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교재로 고난은 있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는 갈보리에서 주님이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도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신 승리자 후에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지금 매번 지는 것 같지만요.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 패해도 마지막에 전투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다. 정복하는 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 이 부르심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고난은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납득이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훈련을 시키셨구나. 고난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열매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훈련을 엉성하게 받았다든가 이 고난을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효과가 안 나타나죠. 베드로는 고난을 높이 평가하는 바 이는 그가 고난이야말로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는 도구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썩고 그 싹이 나와서 비바람을 맞고 이 모든 것을 견뎌야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뭐 쑥닥뚝딱 해가지고 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거칠 때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을 다 검토한 후 여러 가지 이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끝부분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5장에 가서 이 목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때 그는 사탄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관, 즉 마지막에 주께서 예비하신 5개의 왕관 가운데 영광의 왕관을 제시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주님을 잘 받들어서 양무리들에게 잘 목양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만이 아니에요. 항상 고난에는 영광이 동반되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것이 목양입니다. 군림하고 지시하고 뭐 이러한 게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자,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주제를 축으로 전개되는 바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자요 또 영광에 참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영광의 목격자요 고난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대조적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영광이 모두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것이죠. 왕관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cross.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높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5장 8절 한 구절 읽고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5장 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귀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도 굳게 선다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대적해서 싸워야 할 물리쳐야 할 대적임을 명백하게 밝히셨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베드로 후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우선 주제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데 좀 이따 살펴보고요. 우선 1장 1절부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베드로는 처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갑자기 사이몬 피터, 시몬 베드로라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을 느닷없이 여기다 하나 붙여놨대요.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주님께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이걸 우리가 팩트 파인딩이라 하는데요. 이상하다. 1장에서는 자기가 베드로라고 소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시몬 베드로라고 했을까? 이상하다.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더라. 다 보시기에 좋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매우 좋더라. 왜 둘째 날만 보시기에 안 좋으신 일이 있으셨나? 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은 둘째 날은 없을까? 이런 걸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게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건 우리가 뭐 상세기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죠. 이건
주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실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도 이상하다. 왜 여기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베드로고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여기는 하나씩 더 붙여졌어. 베드로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신 안에는 시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줄 아노니 자기 옛사람을 본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에게 책망도 들었잖아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성장했는데 나중에 가서 자신이 여전히 옛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사도이기 이전에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종이다. 그래서 종이요 사도인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아하,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베드로에게서 야, 이 사람 성숙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죠? 자, 이 네 가지 표현, 네 단어와 앞부분에서는 사도인 베드로 사도 딱 두 개만 썼는데, 자,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자, 염두에 두시고 1절 교재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위를 사용하여 은혜롭게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다룬 반면에, 그렇죠? 은혜롭게 고난을 겪었더니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더라. 베드로후서에서는 자신의 두 성품을 내보입니다. 나는 여전히 시몬이기도 하더라. 누굽니까?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바울도 7장에서의 자신의 그 내적인 성품, 옛 성품, 아담의 속한 옛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입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자아 발견의 첫 순간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을 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전히 나에게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께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써야 되는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죠? 디모데 전서에서 그랬죠.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예, 늘 은혜로 산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이며 동시에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라는 거듭나기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을 덧붙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후서는 의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두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 아직 안 믿은 사람은 못 믿게 방해하고, 믿은 사람은 빗나가게 방해하고. 그러면 마귀가 할 일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귀가 에스겔서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아마 에스겔서 30장인가 31장인가에 가면은 그 파라오로 예표되고 있는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 와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지옥에서 마귀의 유일한 위로는 자기가 미혹한 사람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는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참 끔찍하지만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위로를 우리가 안길 수는 없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 두 성품, 즉 아담의 죄악된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빗나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역시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경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걸 보면 틀림없이 나한테 비판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안 먹은 척하고 저쪽으로 가서 혼자 따로 앉아 있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아주 질책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종으로서 주심을 섬겼음을 말하는 바 우리 또한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책망들의 귀를 기울이고 경고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대조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시는 구원자의 칭호인 그리스도를 사용하며 고난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오실 통치자의 칭호인 주님,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두 번째 대조점, 위로의 책으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것을 주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류와 싸울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을 간청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와요. 지식.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아모스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핵심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지식이 부지런히 적용될 때에만 지식은 우리를 오류로부터 지켜줄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안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누구누구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에도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을 마귀가 풀어놔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처럼 좋은 말과 그죠? 그 다음에 언변, 좋은 말만 골라 쓰고 언변도 그럴싸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잘못된 자,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다가올 때에는 빛의 천사처럼 좋은 말과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굳건함에서 믿음에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마귀가 흐뭇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스크루테이프스 레터라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월무드라고 하는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죠. 그 마귀는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그런 마귀죠.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라. 죄송합니다.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분명히 내가 뭐라 그러나 진동을 해놓은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오류가 생겨버렸네. 저기 다시 돌아옵니다. 18절 죄송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18절 자체는 번역상 하자는 없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때 이 아는 것이라고 할 때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러면 이 of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는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 얘기는 뭐냐? The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The love of God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들면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god이 목적어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문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of가 하나는 주격, 하나는 목적격으로 달리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되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귀를 어떻게 다루실 줄 알아.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요. 그분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셔. 우리는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지, 어떻게 미움을 극복할지, 어떻게 무기력을 이겨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바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렇죠?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해서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좋은 자이시고 그렇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한계가 있어서 한 가지를 택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heart 그러면 우리는 spiritual heart 하면 마음, physical heart 하면 심장.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그런데 영어는 heart로 놓고 해석은 자, 성경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heart는 그렇죠? 뭐라고 되냐면은 the issue of life.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니 이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하트가 영어는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죠. 그러면 심장이라고 번역하면은 심장을 지켜라. 심장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왜? 심장에서 issues of life, 생명의 흐름이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여기서 피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두 번째, spiritual heart. 내 마음을 지켜라. 왜? issues of life. life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인생이죠. 삶. 우리의 삶의 이슈. 삶의 이슈가 뭡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뭐, 강남역에서 막 여자들을 죽였다. 살인. 그렇죠? 오염.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분열, 아니면 뭐 오바마의 막말, 하여간 이 세상에서 삶의 이슈가 지금 엄청 많아. 이 모든 삶의 이슈가,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좋아,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오늘 끝내자. 그러면 이혼하는 거야. 그렇죠? 너 오늘 죽이는 거야. 그럼 살인하는 거야.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만 먹으면 인간이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게 spiritual application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흐름,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오잖아. 영어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영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영어, 불어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준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그런 특별한 이 섭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분석. 자, 1, 2절은 교회시대 성도에게 쓰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배움은 점진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 기억나세요? 혹시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을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특히 신학원생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그렇죠? 다 인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일까. 그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이 구절이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자, 5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줬다고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원래 아담의 본성에다가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두 본성이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합니다. 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지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처럼 미지근, 그렇죠? 정말 주님 안에서 타오르는 마음의 불이 타오르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 간절한 태도, 이것이 신앙생활에 엿보이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뜨거움이 없어. 이럴 때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열심을 다하여, 그 개역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부지런히 찾는 자를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부지런이란 말이 또 빠져 있어요. 중요한 단어죠. 부지런히. 여기도 뭐예요?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자, 믿었어. 구원받았어. 하늘나라에 가. 땡. 이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파를 포함한 복음교회에서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렇죠? 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add, 더하라 그랬잖아요. 플러스 add, 더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더하고 있는데 뭘 더하라 그랬어요? 덕을. 자, 이 덕이란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왜냐면 이게 virtue인데요. virtue. 이 virtue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잠언 31장에 가면은 덕스러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덕, 미덕, 그러면 자꾸 도덕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옷단을 붙잡았어. 그때 예수님에게서 버추가 빠져나가시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는 덕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virtue는 그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돼 있대요. 능력.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덕을. 그런데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식을.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통해서 점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없어. 첫째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절대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사랑, 굵은 글자, charity, 영적 사랑. 그렇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권면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움은 점진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게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의 권위의 문제가 세 번째 테마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짓 교사들이 아니다. 요즘에 종의 말씀 이런 종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장에 가면 마지막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비웃는 자들인데 뭘 비웃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웃는 거죠. 자, 어떻게 비웃나 보십시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밤낮 온다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오시질 않잖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그러면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해버린다는.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온 우주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황폐함과 공허함과 어둠이었죠. 그게 심판인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항상 텅 비어 다 공허하고 그 다음에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임을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심판이 있었죠.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지 아니하느니라. 온 우주가 물에 잠겨 있어서요. 마치 우리 그 수영장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듯이 지구가 그냥 온 우주에 잠긴 물 속에 둥둥 떠 있어서 물 속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 있던 세상과 현 세상은 다른 겁니다. 현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시작된 세상을 우리가 현 세상이라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때 있던 세상,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있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 때는요 40일간 있다가 멸망 안 했어요. 그대로 다 올리브 나무도 나무도 다 새로 나오고 해서 노아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완전히 멸망을 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 있던 세상, 창세기 1장 1, 2절, 현 세상,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는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오는 세상, 재림 이후에 세워질 오는 세상. 그래서 언급이 3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이게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나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전혀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들에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심판입니다. 그날들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완전히 불타는 하늘과 땅. 과거에 이 구절을 읽고 물리학자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왜? 아니 어떻게 우주가 불탄단 말이에요? 하늘들과 땅이 다 불탄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들이 고쳤다는 거야. 다시.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반물질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는 거야.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는데 촉매에 의해서 우주가 불탈 수 있다는 게 자신들의 과학 이론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물질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불가능했는데 알고 보니까 반물질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저도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수정을 했다고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서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합니다. 됐죠? 성경에는 다른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 달이 멀쩡하게 빛내고 있는데 달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빛을 안 낸다니 하면서 비웃었대요. 과학자들이. 근데 한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것이지 달이라고 하는 별 자체는 죽은 별이에요. 없어. 빛이. 근데 성경에서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3000년도 넘게 전에 써놔서 하나님께서 욥기에다가. 그러면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무슨 요즘에 센세이셔널하게 하도 절대로 흔들 필요 없어요. 왜? 지금까지 수십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다 과학자들이 고쳤죠. 성경은 안 고쳤습니다. 증거가 루블 박물관에 가면은 지난 200년 동안 과학자들이 말했다가 고치고 그게 2kg가 넘게 쫙 진열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스티븐 호킹 아니라 호킹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요동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맞아. 아직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성경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더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이코소매틱,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괴로움은 육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먹었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에 설사하죠. 그렇죠. 두통 생기죠. 왜?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의 결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그 고뇌와 그 모든 고뇌를 통해서 그의 땀방울이 실제적으로 핏방울처럼 변해서 빠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능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자기들이 또 고쳤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이거는 X,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랬다가 맞다고 한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만 또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책.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몇 개만 보고 이거 내가 시간 들여서 읽을 필요 없겠다고 해서 별로 안 봤는데 자 보십시오. 12절 11절 그런 적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로운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 의로운 삶에서 사니 전혀 잘못된 게 없고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에서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의가 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죄를 자신의 몸 안에다 놓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대신 예수님을 심판해야 이 우주에서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심판의 흔적인 어두움으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캄캄하게 그 주변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PS, 추신이라고 그러죠. 추신 조금 덧붙일 게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서 철저히 거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옛 속성, 즉 아담의 속성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써 있잖아요. 베드로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왜?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시몬은 옛사람 아담 아니에요. 근데 시몬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있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나 겉사람은 날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로부터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두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설명해 주는 귀한 책 베드로후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까지 해서 네 권을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